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루수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노회 총무님 되시고 저랑 미아마 다음 주에 같이 떠나실 김현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좋은 봄날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과거에 한 50년 전쯤에 아주 유명했던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그때 아주 정말 유명했던 여성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한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닌 남자분들은 오드리 헵번을 아주 사랑스러운 누님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랬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영화에서는 은퇴하고 수많은 자선 사업을 하다가 199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하고 자선 사업을 하던 그 기간 동안에 늘 참 습관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신에게 손이 2개 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손은 당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괜찮은 말입니다. 늘 자선사업하던 그가 늘 그렇게 했던 말입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참 인생에 했던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도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뿐이다. 이 최고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또 행복은 당신이 뭘 생각하고 뭘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유언도 있습니다.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극작가니까 그렇겠지만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어떻게 적어달라고 했냐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하고 적어달라고 했답니다. 제가 그 묘비를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웃기는 말이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신이 살아갈 수 있을 때 유언같이 남기는 말, 혹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남들과 대화할 때 늘 하는 말, 항상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내 인생 업적이 무엇이냐, 내 인생 말년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할 때 그분은 이런 말을 참 했던, 자주 했던, 좋은 말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2000년에 세상을 떠나신 한국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인데, 자녀들이 앞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항상 하셨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최고 목표가 무엇인가? 사람이 세상을 100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았다 하면 그 삶은 결국 헛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중에는 자기 인생에 늘 하던 말이 어떤 말인가, 내 생각 속에 어떤 말을 늘 남들에게 했던가, 특별히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로 기억에 남는가, 어떻게 기억에 남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이 신명기서는 계명을 거듭 되풀이해서 알려준다 하는 의미의 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칠 때쯤에,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가르쳐 준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길었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죽을 것인데,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최후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교한 것이 신명기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에는 모세 자신이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백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담아서, 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것을 진심으로 당부하는 그런 설교이자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모든 설교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비는, 또 이스라엘 12지파에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명의 자녀들을 한 명씩 놓고 복을 빌었던 적이 있는데, 그처럼 모세도 한 지파 한 지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부터의 말씀은 단지 한 지파 한 지파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이 축복으로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 축복의 첫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수론이라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을 보면 나의 의로운 백성 혹은 내 고결한 사람,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2번인가 3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모세가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그냥 말할 때 너 이스라엘이여 하고 부르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너 야곱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모세는 그 백성을 여수론 하는 단어로 이 별칭으로 사용했습니다. 때때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끌어안고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여수론 하는 말도 진짜 사랑이 담긴 애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은 자신이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백성을 할아버지처럼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이 여수로나 나의 고결한 백성아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29절에 이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주 기가 막히고 감탄스러운 축복을 합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독특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이때는
백성들이 잘 지금 살아서 평안하거나 좋은 환경의 때가 아닙니다. 40여 년 광야 생활도 편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가장 의지하던 모세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보이는 요단강에 도착은 했지만 앞으로 그 땅도 편안한 땅이 아니고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말하기를, 축복하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여건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는 축복의 의미는, 행복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석학이었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책 이름이 참 재밌죠. 행복의 정복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행복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행한 세상이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타인과의 경쟁, 피로,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 횡포, 사회적인 폭력, 그리고 전쟁, 이런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현실을 딱 직시하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야지만 행복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가 말하는 축복은, 행복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고 전쟁도 하면서 행복을 획득해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라,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대학을 가거나 결혼해서 집을 떠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너희들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축복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행복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확신에 차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고 아주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런 행복은 절대로 인간의 조건과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 얼마나 참 큰 말씀입니까? 이 백성만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한 백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 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려주시고 이런 큰 기적 같은 기적, 수많은 기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얻었으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자체가 바로 큰 행복이라는 지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행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지만 지금도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비할 수 없는 은혜를 얻었는데도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원망한 적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출애굽기 민수기에 얼마나 수많은 때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망했으면 신명기 9장 5절에 말하기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에 기부수한 것도 아닌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목이 곧다. 아주 고집불통이고 회개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 너희들이 모른다. 교만하기가 한정이 없다.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이 백성이 그런 백성이라는 걸 잘 알고 이 31장 27절에 보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하고 탄식합니다. 참 기막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면 모세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건지 모세가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목이 곧은 백성인데도, 그런데도 모세는 그런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모세도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도 이 백성의 원망이 너무 심해서 모세가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목이 말라서 또 하나님께 원망할 때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냈습니다. 모세가 화를 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이 백성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 불순종한 백성을 인도했고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 자기 자신은 40년 동안 그토록 바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평생의 소원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그런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배신하는 백성이 축복이 얻을 자격이 없는데도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40년 평생의 일을 소망을 다 망가뜨렸는데도 그를 축복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것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이 모세의 축복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안소니 드 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소니 드 멜로. 그 라스트 네임이 멜로라서 그런지 그 글들이 아주 참 멜로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맨하탄에서 조그만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 어느 날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가게 맞은편에 큰 식료품 체인점이 생겨서 이제는 저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10년이 넘도록 그래도 이 가게 때문에 근근히 살아왔는데 이제 이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망해버리면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코스코 같은 큰 대형 체인점이 들어오면 매상에 아주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목사라고 또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그 사람 앞에 딱히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소연을 깊이 듣는 중에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 체인점을 두려워하면 그 주인을 증오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증오하는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 가게 앞에 나가서
우선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당신의 가게를 축복하고 돌아서서 길 건너편에 체인점을 축복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체인점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 당신이 그 가게를 향해서 축복하면 당신에게 좋은 것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식료품 가게 주인이 10몇 년 동안 자기 가게를 일해 나가면서 한 번도 자기 가게를 축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딱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자기 가게를 축복하고 또 돌아서서 그 앞에 체인점을 축복했습니다. 별일이 그런다고 하루 만에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마는 한 1년이 넘는 세월이 좀 지나서 뜻밖의 그 체인점에 사장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보니 큰 체인점 앞에서 장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당신은 참 성실하게 일하고 그래서 그런지 당신 가게도 참 잘 되는 걸 봤습니다. 내게는 다른 체인점도 여러 개가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하고 한번 동업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는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구멍가게 사장에서 큰 체인점 동업 공동 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복을 빌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복을 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냐, 하나님이 자세하게 축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비는 축복의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셨던 그 축복, 그게 구약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전쟁과 환란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특히 한국과 축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사회는 너무 자기 위주로 갈라져 있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도 미국도
서로 자기하고 다른 정치인을 좋아하면 그야말로 원수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든 싫든 모든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좋은 것을 잘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좋지 않은 것을 보는데 더 빠른 게 사람의 눈입니다. 오래 함께 같은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더더욱 그 사람의 결점과 단점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 모세가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단점들만 보았다면 오늘과 같이 축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서로 간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렇다고 얼굴 똑바로 대고 눈 크게 뜨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내 마음만 화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환하게 바뀝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위해서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는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인 줄로만 압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성도는 내가 섬기는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는 목사님도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의 문이 딱 바라보이는 그 순간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교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시고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이 축복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말처럼 그 무덤에 묻혔던 그 사람처럼 경쟁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축복도 하지 못하고 용서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천국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빌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받고 여호와의 복을 이같이 빌었던 백성이 누구냐 하고 말할 수 있는,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어서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구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이만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은즉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늘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는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심령이 맑아지고 교회가 맑아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밝아지는 그런 복된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